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이삭 대신 그 수량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일까? 그래서 그 마음의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보면은 아마 이 앞에 있는 화면처럼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화면과 같은 바로 저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함께 기뻐하면서 축복의 길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길인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바로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새롭게 거듭난 이삭일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길도 이제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 태워서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그 승리의 열린 문을 향해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 일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축복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맹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장된 축복이고, 또한 아낌없이 충만하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승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것은 생명의 충만이죠. 생명의 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힘입니다. 영생은 그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이미 받아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의 생명은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서 현재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얻을 때에 우리는 바로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처럼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승리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말씀에서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바로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찬송가에도 흔히 이제 등장하는 가사가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다. 그게 바로 축복의 가장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성문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래 우리가 이 사극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중국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당나라에서 당태종이 중국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훌륭한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그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에 고구려가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해서 결국 패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안시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함으로 승패가 갈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의 문을 열 수 있으면은 성은 함락된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 성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죠.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면은 그냥 평지에서 그냥 같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승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손을 이삭에게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도 이삭의 일생에서 이삭에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녀를 드려요. 그러면은 아무도 손 못 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아무도 우리의 생명에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인생에 많은 시험이 있지만 욥과 같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욥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절대 욥의 생명은 네가 손대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이 이기는 거죠. 아니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죠.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은 상대방을 무찔러야 하는데 말 그대로 이게 전쟁이란 거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 아닙니까? 상대방을 죽여야지. 사탄이 욥을 시험해서 욥과 싸울 때 욥을 죽여야지 사탄이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욥이 안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을 공격했는데 적이 죽은 것 같은데 쓰러진 것 같아 다시 일어나고 적의 군사가 다시 일어나고 전사한 것 같은데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고 이러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승리하고 부활해서 다시 일어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 사라가 그 이삭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게 바로 승자의 미소죠.
사라가의 일생을 보면은 사실 여자로서는 뭐 그때 당시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완전히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것처럼 막 루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사라는 그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인생의 패배자인 것처럼 보였던 사라가는 인생 마지막에서 웃을 수 있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승리를 주셨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승자예요. 아무리 뭐 초반에 중반에 이렇게 선두를 달려도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에 이기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라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바로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받은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겠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면은 이거 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 아무도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니까 아무도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져서 요즘은 고관절이죠. 고관절이 위골되어서 쓰러졌어요. 겉으로 보면 패배자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간절하게 소망했을 때,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야곱처럼 또 욥처럼 그렇게 우리가 때로 쓰러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간구하면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을 이끌어서도 바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장벽,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문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해답을 주시고 바로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또한 죽음의 장벽 앞에서도 바로 부활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그러한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을 상징하여, 그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앞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향한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우리도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축복의 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문은 이미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죠. 그 과제들을 일컬을 때 그것을 문을 잘 열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그게 우리의 복이 되죠. 근데 인생의 모든 문을 열어도 사람이 절대 열 수 없는 문이 있죠. 그건 바로 죽음의 문입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문에, 그 길에 바로 천사들이 화영검으로, 불이 있는 그 검으로 그 문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제 바로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제는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문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고 닫아놓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 문을, 내 믿음의 문을 열면은 바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승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문이 엄청난 축복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문이, 성경책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그 말씀의 문이 엄청난 축복의 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할 수 없는 승리의 축복의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열리지도 않는 문을 열심히 두드리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작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은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인생에서도 그 새로운 문이, 승리의 문이 열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기도의 문을 열었을 뿐인데, 인생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그러한 문을 열고,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 말 그대로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복은 우리가 사실 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많은데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복은 잘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념 속에 내가 복 받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하고 이 경쟁의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대적의 성물을 차지할 것이다. 말 그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가? 승리는 반드시 패배자를 낳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 승리의 축복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느냐? 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비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승리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고 정복한 승리자가 행복합니까? 사실 역사를 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늘 불안과 초조 속에 내가 이 가진 권력을 누가 뺏지는 않을까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자꾸 이제 이 세상적인 승리를 생각하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세상적인 승리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봐왔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축복. 거짓된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이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게 되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자꾸 세상에서 생각하는 승리는 내가 막 남을 짓밟아서 남 위에 군림하고 남들의 것을 뭐 빼앗아서 얻는 자꾸 이런 관념으로 생각해요. 그걸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제로섬 게임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열을 얻으면은 상대방의 열을 빼앗아야 돼요. 내가 플러스 10이 되면 마이너스 10이 누군가가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요. 한 사람씩 해서 10명씩 마이너스 1씩 이렇게 내가 뺐어야지 내가 플러스 10이 되고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이거든. 다 합치면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승리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승리 가운데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것처럼 뭐 갑질, 그렇게 갑질해서 그렇게 그 기업에 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수처럼 생각하겠죠, 사실은. 뭐 직장의 상사니까 어쩔 수 없이 굽신굽신거리긴 하지만 속으로는 원수처럼 생각해요. 아무에게도 사랑을 못 받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또 이삭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돼야지 천국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말 그대로 뭔가를 독점해서 남들 위에 군림할 때 천국이 됩니까? 그건 내 자신에게도 천국이 못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또 뭐 흔히 보는 것처럼 이게 뭐 재산이 많으면은 형제끼리도 원수가 돼요. 그게 복입니까? 지옥이죠. 같은 부모 밑에서 난 자식들끼리 원수처럼 싸운단 말이죠.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한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과 이삭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은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렇게 돼야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행복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의 축복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승리의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승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수장을 준비해서 주시고 그 수장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수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대속제일, 두 번째는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이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의 선포가 뭡니까? 속죄의 선포라는 것은 단순히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승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승리자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자가 되면은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돼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은 죄를 통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이긴 것은 또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죽음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겼다는 것,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육신, 이 몸으로 죽을 몸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고통은 다 죽음의 그림자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승리자예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성화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속죄의 문이 열렸어요.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이게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도 그 복을 받았죠.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서 이삭의 손자인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이 승리의 축복,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그 축복이 실제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죠. 이게 단순히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흉년 가운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와 그 인근의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이제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요셉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성화되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다른 성도, 내 가족이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가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말 그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내가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또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돕는데 그것을 통해서 먼 나라 그 여러 곳에서도 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있죠. 우리가 드리는 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은 바로 제사장이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문을 열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열린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만민이, 모든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온 천하 만민이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 그대로 이제 풀어서 번역하면 땅 끝의 모든 민족입니다. 땅 끝의 모든 민족.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때 목사님 뭐 말씀하신 건 참 은혜가 되고 좋은데 참 내 삶을 보니까 내 삶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다면은 이게 왜 비현실적인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끝의 모든 민족,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 이스라엘에서 보면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은 진짜 땅끝이잖아요. 유라시아도 제일 끝에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서 땅끝에 있는 민족인 우리가,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영생을 얻고 내 삶에서, 지옥 같은 내 삶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어요. 이 현실이에요. 제가 제 자신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슨 승리의 축복을 주셨느냐. 뭐 겉으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대단한 승리의 축복을 얻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의 축복은 정말 평생을 씨름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적인 투쟁 가운데 해결이 되었어요. 이건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뭐 다 압니다. 저 집은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사실 뭐 겉으로 보기에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승리의 문이 열려서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과 같았고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가 죄 가운데 살다 보니 서로를 괴롭히고 가족이 원수처럼 된 그런 가정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변화시켜 주셨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 오늘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도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복을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도 바로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섰던 것처럼 또 우리도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보면 뭐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참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은 아유, 저렇게 살아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남겠나.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니까 말이죠. 세상 사람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런 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니까 맨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처음에는 당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죠.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구약에서 제일 승리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맨날 쫓겨다니잖아요.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겉으로 보면 패배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바로 비록 십자가의 길과 같을지라도 부활의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저도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승리의 축복 주여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한 저를 통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가슴을 크게 여시고 그냥 기도할 때 주님 저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